이 시대의 전도 방법의 문제점과 성경적 대안 제시 및 나아가 획기적인 전도 전략 수립을 제안합니다. 오늘날 전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반감을 가지며 세속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전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한 획기적인 전도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금 이 시대 전도의 문제점이 뭔가를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먼저, 형식적인 전도 방식입니다. 많은 전도가 단순히 전도지를 나누어 주거나 교회에 초대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어 거리에서 하는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두 번째, 비복음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단순히 교회 오세요라는 초청 중심 전도가 많고 복음의 핵심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무감에서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삶과 신앙의 불일치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복음과 일치하지 않을 때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면 전도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입니다. 젊은 세대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소통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오프라인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SNS에 익숙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자면 예수님의 전도 방식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관계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 단순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먼저 그녀의 삶과 고민을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진리를 전하지만 강요하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깨닫도록 도우셨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먼저 사람들과 신뢰를 쌓고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때 효과적이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와 상황에 맞는 전도 방법을 택했던 바울의 전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토론할 때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접근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비문을 이용해 복음을 설명했던 바울, 헬라 철학을 인용하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화와 시대에 맞게 전도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와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은 사랑과 섬김의 전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서로 물건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함께 교제하며 신앙을 나눴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획기적인 전도 전략이 있을까요? 제안드리자면 디지털과 SNS 전도, 온라인 복음 전파를 이젠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고 SNS에서 소통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을 활용한 복음 콘텐츠 제작을 하지 않고서는 전도의 접촉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핸드폰을 통해 개인 간증 영상, 짧은 복음 메시지,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콘텐츠를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및 개인이 SNS 전도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온라인 전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감동적이고 공감되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내가 감동돼야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삶 속의 관계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벤트성 전도보다 성도들이 주변 친구, 가족, 동료와 자연스럽게 신앙을 나누도록 독려하며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다 보면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나누는 모임인 독서 모임, 운동 모임, 취미 모임 등을 만들어 비신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촉점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진짜 삶의 변화를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이 확실한 전도 방법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섬김이 곧 전도입니다. 봉사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로 하는 전도보다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에 더 감동을 받습니다. 무료 급식, 헌혈 캠페인, 청소년 상담, 환경보호 활동 등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일교회 일사역을 목표로 지역을 위한 섬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 1인 1전도 사역으로 생활 속 전도를 문화화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문화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교회 내에서 전도 챌린지를 운영하여 성도들이 재미있고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 이 시대의 전도는 단순히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거나 형식적인 초청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성경적 원칙에 따라 전도를 혁신해야 합니다. 관계 전도로 신뢰를 쌓고 먼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에 맞춤 전도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전도, SNS, 유튜브,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개인 전도가 삶인 문화가 형성되어 모든 성도가 삶 속에서 전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줄 때 세상은 자연스럽게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